사사기 3장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요. 좋은 내용 같으세요? 나쁜 내용 같으세요? 나쁜 내용이에요. 그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되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정말 자신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날마다 무장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땅에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자자손손 대대로 가야 되는데, 영원토록 가야 되는데 그것이 대대손손 자자손손 대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모세 때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여호수아 하실 때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점점점 기울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때만 해도 알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까지만 알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장로들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또한 그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복음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데 단순히 율법적인 내용만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같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 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가는 게 율법적인 삶이 아니에요. 정말 그것은 기쁨이고, 그것은 나의 십자가고,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대손손 자손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고, 그때 주님께 주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알아서 끝까지 그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그 남아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푹 찌르면, 옆구리에 가시처럼 푹 찌르기 시작하면 아야 하면서, 전에 우리 황성구선 얘기하시더라고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좋을 때 기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플 때는 기도하는데 기쁠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려. 이 문제란 말이에요. 평화가 오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평화가 오니까 좋아지니까 괜찮아지니까 타락해버리는 이 이스라엘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험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 가지고 옆구리에 푹 찌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어저께 복임이라고, 지난주에 복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복음의 지역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하고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도전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가난한 마음, 그죠? 그런 가난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있는 적들을 남겨놓고 그 적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다. 다시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다. 예.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가나안 백성들로 인해서 자꾸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도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큰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도 못한단 말이에요. 저들의 귀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또한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준비가 이 백성들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큰 문제가 하나 보여요. 큰 문제가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들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거민들하고 교제하기 시작하고 관계 맺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시키더니 그들이 신을 섬기기 시작하네. 그 신들이 뭔데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섬기고 있네. 자,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주님은 이제 표정 관리 시작해요. 표정 관리. 막 일그러지는 거죠. 주님이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 어떻게 보겠어?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탁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심판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쓸어버리는데 이스라엘은 안 쓸어버린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 그 조상들이 조금 하나님 좀 믿었다고,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밀어버립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마음은 참 이 답답한 마음인 거죠. 이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임을 회복하기를, 눈물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그 주님의 이 사세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 재판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사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7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엔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올라온 구산 이 리사다임에 대해서 이해가 나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위기가 왔어요. 8년 동안 그들에게 다스림을 당했다 그랬어요.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종살이. 그죠? 그랬는데 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 사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들과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되찾은 자유, 평안, 그것이 40년의 시간을 보냈대요. 자,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잘 그리고 있습니까? 네. 또 뭐가 빠졌나요? 뭐 빠졌나요? 문화세 맞죠? 세 개 있고요. 두 군데 나뉘는데 여기가 스불론, 이스라엘, 이사겔, 이사갈,
갈릴리, 이사갈 이렇게 외웠어요. 이사갈,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있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가 있어서 이 땅이 므낫세죠. 므낫세 중에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죠. 그죠? 그다음 여기엔 갓이 있고요. 이만큼이 여기 루벤이 있어요. 자, 지금 성경이 지금 나왔을 때 이 온니엘 때 올라온 구산 구산 라사다임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8절에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강이 있죠? 저쪽에 있는 그거예요. 그쪽 더 가면은 이제 바벨론, 아시리아, 아수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 쪽에 있는 데가 아람이에요. 아람. 그래서 아마 이 그 원어를 보면은 이 아람 뭐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아람 쪽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자,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이 어디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자, 온니엘이죠, 온니엘. 이 온니엘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이 구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죠. 갈렙은 어디 소속이에요? 소속이 유다 소속이죠.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만큼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죠? 맞죠? 이 온니엘이 지금 그 배경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요 위에는 지금 베냐민도 있고 에브라임도 있고 므낫세도 있고 이사갈도 있고 납달리도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올라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북쪽에서 이거는 지금 그 동서북남이라면 여기 북쪽이잖아요. 북쪽. 그죠? 이쪽은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인데 이 북쪽에서부터 이만큼 엄청 밀고 온 거예요. 성경에는 되게 지금 짧게 나와 있지만 이 구산 리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이만큼 땅을 주셨는데 그죠? 그러면서 정복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 구산 리사람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기는 이만큼 엄청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정말 큰 위기죠. 큰 위기. 자, 1차 큰 위기가 왔는데 지금 이 위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원주민들을 쫓아낼 때도 다 밀어버리셨는데 지금 북쪽에서 지금 오는데 지금 어떻게 되면 잘하면 이 이스라엘이 다 그냥 그 몇 년 한 3대 4대째 돼가지고는 다 그냥 망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올라온 이 구산 리사임의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공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위기, 심판의 심판. 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다 진멸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이 메소포타미아 이 구산 라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완전히 전멸될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8년 동안 종살이 했다. 8년 동안. 그죠? 이 8년 동안 종살이 되고 이게 40년이 되고 100년이 더 300년이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거 뭐가 달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19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니까 복임의 영성이 회복되니까 눈물이 회복되니까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니까 누구를 세웠다고요? 이 운니엘을 세운 거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 이 유다에서 인물이 나온 거예요. 유다에서. 그죠? 유다에서 또 어떤 인물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갈렙. 그죠? 갈렙과 같은 그런 이 운니엘을 통해 가지고 다시 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 큰 위기에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평안한 지가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에 평안했다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 에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모압은 뭐 어디가 모압? 모압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경계, 이 경계가 이 아르논강이에요. 아르논강. 여기 경계가 아르논 강이 흘러요. 이 모압 에글론이 이제 또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이 루벤 아무리 힘 못 써요. 갓 힘 제대로 못 써요.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이 요단강 이 정도까지를 이 모압 에글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모압 왕 이 에글론이 올라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1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쳤다 그랬어요. 예. 자, 이 모압, 요 옆에 암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아말렉. 여기 아말렉 이 정도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이 세 군데가 합쳐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 남쪽에서부터, 그죠? 남쪽과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남쪽과 동쪽에서부터. 이게 지금 또 심판에 어떻게 보면 회오리 바람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들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은 또 심판하는 거예요. 또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일으켜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봐요? 모아가지고 와서 어디를 계속 읽겠습니다.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입니까?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입니다. 베냐민이 있어요. 베냐민 쪽에. 여리고예요. 거기가 여리고. 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리고는 원래 어떤 성읍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동쪽을 점령하고 이 서쪽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제일 첫 관문이 뭐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이 여리고였는데, 이 모압과 이 암몬과 이 아말렉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모압까지 왔단 말이에요. 뭐 생각나요? 이스라엘이 망하던 때 생각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 메소포타미 북쪽에서부터 멸망할 뻔했다가 한번 살았는데, 이제는 이 남쪽과 동쪽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데 여리고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면서 보는 게 지금 생각나요. 아, 가나안이 이렇게 망했는데 이러다가 우리도 망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위기죠. 계속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느라. 몇 년 섬겼다고요? 18년을 섬겼어요. 오래 섬겼어요. 그게 이게 40년 되고 100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종살이 하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지금 한번 그 경우에 이 온니엘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온니엘 40년이 지나고 평안해지니까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과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모압과 또 이 암몬과 아말렉을 통해서 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15절에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에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닿았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느니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자, 이 기가 막힌 얘기가 또 나와요. 그죠? 그 장소는 길갈 근처라고 그랬죠. 길갈 근처. 자, 여기가 여리고면은, 자, 여기가 므낫세 있죠. 이 므낫세 여기에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 자, 요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쪽 주변에서. 그래서 지금 깊숙이 이 모압 에글론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아주 노른자 땅, 굉장히 중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18년을 다스렸어요. 이 18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할 뻔했어요. 근데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거예요. 복임이에요, 복임.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여 내가 이제는 진짜 주님 말씀 잘 들을게요.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에웃이라고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이 여리고 있죠. 가장 전쟁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처음 경험했던 이 여리고가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우리 땅이 완전히 이제는 끝나는구나 하는 그 순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베냐민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 중에 왼손잡이 이 에웃이 18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칼을 풍겨요. 칼을 풍겨요. 그래서 칼을 열심히 갈고 그것을 이렇게 허벅지에 붙여고 한 큐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만한 칼을 이렇게 다 숨기고는 공물을 바치는 거죠. 이 공물을 왜 바치는 거죠? 총살이 해야 되니까. 매일 그 조공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18년 동안 그 조공을 얻어먹었으면 살이 얼마나 쪘는지 비대해졌다 그랬어요. 아마 18년 전에 이 여리고에 돌아왔을 때 아주 그냥 건장하고 아주 용맹스러운 아마 왕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 지도력 안으로 그날 들어왔지만 이 18년 동안 참 감사하게도 탐욕에 쩌들러가지고 그냥 공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경계하지도 않고 그 경계심 다 풀려가지고는 그냥 뭐 맛있는 거 갖다 준다고 그러고 뭐 비밀 얘기 해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솔깃해가지고 다 물러가라 해놓고는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 주신 기회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통하여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전쟁에서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18년 만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 왔을 때 이 칼을 쑥 꺼내가지고는 푹 찔렀는데 거기에 기름이 막 철철철 이게 엉겼다고 하죠. 이런 표현들이 뭘 얘기하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탐욕, 그 모든 기름은 어디서부터 짜낸 기름이에요? 여기 정복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피땀 흘려 번 모든 걸 착취하고 끄다쳐 사기오자 다 먹고 거기에서 취하고 거기에서 영양가 막 보충해가면서 만든 그 비대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탐욕의 그 모든 이 이스라엘 눈물에 대해서 보복하는 순간이에요. 보복하는 순간. 예.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습니까? 이 이스라엘들의 눈물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준비해가지고는 보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복하고 나서 자, 이 에웃은 여기서 도망가요. 자, 도망가는 얘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도망가는 얘기. 자, 도망가는 얘기.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용변을 보는 거죠. 용변. 네, 똥 누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냥 그 부하들이 함부로 못 들어간 거죠. 자, 2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어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예, 이제 이 거사가 성공이 된 거예요, 그죠? 옛날 이또 히르부미를 그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그죠? 하여튼 우리 열국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독립을 위해 싸웠던 뭐 그런 것처럼 이 에웃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2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한지라. 자, 스이라는요 에브람 산지의 성읍이에요. 자,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자, 여기까지요. 에브라임 산지가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 자,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길가면 여기 에브라임이죠. 이 에브라임 여기에 산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사를 하고 도망가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네. 여기에서부터 나팔을 불고 이 에브라임 누가 유명해요? 여호수아가 유명하죠. 네. 이 에브라임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돌격 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 이스이라 성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갔다. 에웃이 지금 리더예요. 그죠? 지금 용병이에요. 용장이에요. 28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든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더라. 아멘. 자, 여기가 이제 이 격전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사해가 있고요.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이 요단강 여기까지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렸고 못 끝나가게 하고 이 10,000명을 다 처리를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압과 이 암몬과 이 아말렉이 어디까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루벤 자기 역할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자기 역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갓 자기 역할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방어 정신이 다 뚫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과 이 유다가 사실은 가장 용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므낫세, 그죠? 이런 사람들이,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 버티고, 그 사람들이 못 버텨요. 왜? 여기가 지금 무너져. 르우벤 전선과 갓 정신이 무너져 버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마찬가지. 위에서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올라온 이 구산, 이 라사다임 왕이 왔을 때 못 견디는 게 왜 못 견뎌요?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 문화 서쪽 지방 사람들이 힘을 못 쓰니까 그 사람들 자기 역할들을 못 하니까 또 이만큼 쭉 들어온 거예요. 그죠? 각자 자기 그 지파대로 그 제비를 뽑기를 해가지고 다 지금 각자 자리에 있어서 각자 자기 자리에 있는 사명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큰 위기공. 간신히 사실 어떻게 보면 간신히 이 요단강 밖으로는 쫓아냈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병이 들어 있어요, 지금. 맞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땅에 대해서 충분히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지금 반쪽짜리 놓은 반쪽짜리. 근데 반쪽짜리에 지금 일단 감사한 거야. 80년 동안 반쪽짜리 있는 80년 동안. 근데 이거라도 감사한 거야, 이거라도. 이 요단강 이쪽으로는 내가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라도 좀 이 부분에서 좀 잘 살자.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 요단강 그 전선을 두고는 이제 여기 막 이만큼은 좀 평화로우면서 80년이 지났다니, 80년이. 예. 자, 위에서 북쪽에서 내려오죠.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죠. 자,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땅 거민과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인데 자꾸 실패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왔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니까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회복하겠다. 그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낙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누구를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은 또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붙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뭐 가사, 뭐 아글렉인가요? 뭐 아글란가 뭐 기타 등등 한 5개 성읍이 있는데, 자, 여기가 뭐가 있어요? 블레셋이. 여기서 또 유다를 공격하면서 또 가시로 푹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 가시로 푹 찔러요. 이쪽에서도 푹 찔러요. 지금 이 블레셋도 푹 찔러요. 또 아야 하면서 하나님 찾아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누구 세워요? 사사 삼가를 세워가지고는 소모는 막대기 한 2m 되는 막대기예요. 어떻게 그 무거운 막대기로 싸우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주신 능력 아니면 어떻게 싸우겠어, 그죠? 그 능력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몇 명 죽였다고요? 600명. 예. 그렇게 하면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 하나하나 남겨놓은 이 모든 이 가나안 그 족속들이 다 가시가 되어서 지금 사방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을 찌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들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잘 되려면 각 지파마다 세워진 각 지파들이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해도, 그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각 지파들의 그 자신들의 그 위치에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사명과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절대 충성과 복종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다 무너져버려요. 무너질 때마다 이 가나안의 이 가시 같은 것이 계속 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에서 사는 거 행복하겠어요? 힘들죠. 힘들죠.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역사적 메시아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될 때는 이제 이게 다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죠. 그죠? 다윗 전까지는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 계속 이제 이런 역사들, 반쪽짜리 가지고 만족이 해야 되는 이런 슬픈 현실이에요. 이런 슬픈 현실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찌르는 거예요.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떠나서 그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각자의 위치에서 그 최선을 다해야 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없고 하는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너집니까? 왜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사명 다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이 세상의 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으로 우리 가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들은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죄악 때문에 무너져요. 죄악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지탄을 받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막 흔들려요. 성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돈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의 이 바벨론 닮아가는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교회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역할과 그 사명을 못하는 거 보니까 영적인 이 고통들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교회를. 자, 이러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파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이 자꾸 우리를 치고 들어오고 가시 같은 게 찌를 때 복임을 회복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애옥 같은 사람이 오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모든 영적인 이 험악한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에브라임 이 산지에서 사람들을 몰아서 이 모압을 쳐서 밀어냈던 것처럼 정말 한 사람이 정말 헌신하고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발대같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쳐부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저희 안에 이 사세기를 읽으면서 저희 심령과 마음에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오늘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엔커리지는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현실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 이 죄가 가시가 돼서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임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이 회복되어서 주님 교회를 회복하여 주셔서 이 앵커리지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앵커리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인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